지난주에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기쁨이고 기도는 쉼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응답은 그 교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막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항상 주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꺾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피곤한 것입니다. 기도실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일상의 삶에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시면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셨죠. 새벽기도회나 철야기도 때 그 교인들 얼굴 표정을 보면 졸려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게 얼굴이 그냥 확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힘들어도 기도해야 될 2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선 첫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늘 일어나지만 가끔 피곤한 날에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에게 죄송할 거 없다. 너에게 큰일이지. 여러분 만약 미친개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와도 졸린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잘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전쟁터 같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며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결국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과 진실한 기도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그만두거나 죄 짓는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부부싸움도 기도하면 반드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며칠 나오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도 좋지만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너무 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고 종일 몽롱하게 하루를 지내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또한 이길 힘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아무리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실은 졸면서 몽롱하게 사는 거예요. 안일한 기도 생활은 유혹과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고 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은 기도할 때가 지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도하는 것과 고3 입시 때 부딪혀가지고 기도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아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문제아가 된 이후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업을 놓고 개업 전부터 기도하는 것과 부도에게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 다릅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병에 걸려 암을 제거하고 온갖 치료 받을 때 기도하는 것 다릅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기도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지만 기왕이면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기도할 때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고 시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이 말은 언제 써요?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인가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육신이 너무 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붙잡고 넘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육신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육신에 휘둘리게 됩니다.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육신에 약했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방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서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면 금방 육신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대로 반응합니다. 짜증나는 일, 마음 상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도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하고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는데도 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충만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에 찾아온 위기를 금방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없었다면
그 짜증과 화로 인한 영적인 침체가 며칠을 갔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일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를 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됐죠. 사람들과 접촉도 금지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무리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편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형편과 여건에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형편이 좋아서 기도한 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난 예도 없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숨통이 열릴 때까지 매달리면 어느 한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승패가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있는 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그 찬송가의 작사자는 월포드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맹인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그를 사로잡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운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을 이길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도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즐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도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도 똑같이 기왕 기도하는데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실천해야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속 6절까지 쭉 나오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면서 또한 가장 위험한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이들이 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달라는 의미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로 응답됐습니다. 다음 두 구절에서 무엇이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갖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관계가 바를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닐 때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매우 꾸짖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심한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우리는 어찌해서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작음을 꾸짖은 예는 성경에 많습니다. 우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도 모자란 인생인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새벽에 깨워놓고 새벽 기도에 와서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끝나고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아들은 아직도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불을 걷어치우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아 어찌 그 모양이냐. 엄마는 교회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정작 네가 자면 되겠니? 넌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고 기도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염려한다면 그건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의 온전한 자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확신 없이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좋은 의사 만나면 질병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세 번째, 순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매번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조건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에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되고 다시 유대공축지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이들이 나병에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 갔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에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몸의 변화는 없었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음을 입었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몸에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한테 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순종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네 번째, 의인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도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기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 죄는 예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죄악 중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시편 23편 강해 설교를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문제가 잘 안 풀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제발 어떤 길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방향을 알 수 없어 힘이 듭니다. 저도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귀영화를 위해서 성공을 갈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력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잠시라도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까? 빠른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린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가 금식 기도일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그런 기도일까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 좀 같이 보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금식기도는 이기적으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어떤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게 금식기도입니다. 줄인 자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의 쌀을 나눠주고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내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게 금식기도입니다. 이럴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내 병이 빨리 나을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영국의 어떤 집사님이 무디기 집회를 앞두고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부모의 권면을 뿌리쳤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무디를 찾아와서 불평하기를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무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사님의 생애 가운데 누구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은 없습니까? 그 질문 들을 때 갑자기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할 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담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 아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주 설교 제목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가 삶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처럼 생명처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는 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뿐입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편과 여건에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숨통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바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